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주의 완주입니다. Completing the race is a sermon title. 시작하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Completing the race is much harder than starting.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의 허니문 스테이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구원의 열정과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고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다가 상처나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거의 2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비전을 꿈꾸고 또 목회 길을 가고자 결심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은 목회 길을 접어들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경주의 완주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캐나다 동로의 노회장으로 작년 동안 섬겼습니다. 노회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새로 임직하면 취임식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식을 할 때 참석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임직식과 은퇴식 둘 다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은퇴식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멋있다,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세워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포인트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그리고 믿음의 벤치마킹을 해라. 그리고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3장에서는 우리가 시작한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그들이 어떻게 이 경주를 컴플리트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완주를 위한 세 가지의 주요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어, 디펜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주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의 정의를 저희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략이 없이는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성장할 수도 없어요. 전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어도 필요해요. 아무리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넣는다고 해도 수비 방어가 무너져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골을 먹게 되면 힘이 쫙 빠지고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주에서 승리의 기준인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략, 방어, 그리고 승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입니다.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은 공동체입니다. Completing the race is possible through community. 완주를 어떻게 하는가는 결국 공동체에 달려 있습니다. Our life is difficult. It is tough. And it is never possible without community. 공동체가 없이 온전하게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프로버브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정을 급하게 떠나려 한다면 혼자 떠나십시오. 하지만 오랜 여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떠나십시오.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닙니까? 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누군가 함께 가지 않으면 오랫동안 갈 수 없고 이 경주를 complete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목장, 함께 믿는 가정, 영적인 친구, 동역하는 팀 멤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송출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좋은 우리 목회팀, 사역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동역을 통해서 힘을 받았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을 치르시는 어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울어주고 이것도 힘든데 정말 목장 식구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는 중요합니다. 목장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정의 프렌십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복음 자체가 관계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구원 티켓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그 복음의 엑기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킹덤 오브 갓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To love God and to love one another.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공동체가 없이는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복음은 온전치 못한 복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복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는 성도,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떡을 나눌 수 없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영적인 고아예요. Spiritual orphan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건 필요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뭐예요? 목장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에게도 목장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영적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집에 가서 가족들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말로 치사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어렵지만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격려해주고 자녀들이 막 웃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얘기하면 가족 때문에 또 이 악물고 견디고 자존심 뒤로 하고 가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게 가족의 힘이에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자녀 때문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부모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모티베이션을 얻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요, 배우자가 가장 먼저 용기를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자녀들을 격려해 주고 부모들을 격려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목장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부활절이 지나면 이제 잠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안식의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위독하신 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정말로 불편하셔서 위압센터에 계신 분들 위주로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예요. 위압센터에 갔는데 코비드 때문에 방문을 면허가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저도 올라가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 목장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들어올 수도 없는데 밖에 춥고 막 눈이 오는데 목장 식구들이 밖에서 막 자켓 쓰고 순서대로 그냥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잠깐씩 인사하고 밖에 유리창에서 막 웨이브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리합센터에 계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큰 힘과 회복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코비드 전에 1년 전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들이 힘을 얻고 정말로 내가 회복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목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홀로서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계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 출석 체크하고 제도 안에 져가지고 어려운데 막 그냥 예배 플러스 막 뺑뺑이 돌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통로로 저희들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목장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세교우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목장에 들어가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 때 목장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스몰 그룹을 통해서 철가철이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본당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 차지합니다. 목장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도 목장에 달려 있어요. 장례식을 하다 보면 정말로 목장 가운데서 관계를 잘 만드신 분들은요, 목장 식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가 프로그램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선교는 그냥 뭐냐면 결국 우리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손님들을 사랑해서 그 손님들이 결국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형제자매가 되는 게 선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가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님은요, 그냥 나랑 전혀 상관없는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랑 낯선 자, 가깝지 않은 자,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자, 불편한 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1절에 형제 그리고 2절에 손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형제를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필로제니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필로제니아.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결국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사이드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인사이더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이것이 넓혀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연 끼리끼리 모이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넓혀감으로,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장 식구들이 결국 인사이더가 되고 삶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를 부르고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서 인사이더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환대하는 것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the ultimate hospitality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웃사이더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밖에서 겉도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초청하셨어요. 아웃사이더를 허스피탈리티로 초청하시고 대접하시고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이더가 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고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경주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직분자들에게 목장을 인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인 플랜이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 딸 둘 중에 둘째가 달리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에토비코에 살 때 축구팀에 집어넣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팀에 섰는데 달리기는 굉장히 잘해요. 센테니아 파크에서 딱 풀어놓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애들 축구하는데. 뭐가 재미나냐면 한심해서 재밌었어요. 공을 차는 애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공을 팡 차면은 나머지 10명은 막 공을 따라서 뛰어가요. 끝까지 힘차게 뛰어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공을 또 반대로 딱 차면 또 그거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공을 건들고 나머지는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힘 빠지죠. 재미없죠. 전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녀. 뭔가는 해. 그런데 전략이 없이 뛰어다니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meaningful relationship이 없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지도 못하며 천국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경주의 완주?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목장을 주신 거예요. 혼자 뛰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우정, 프렌십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외로웠습니까? 근데 사실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모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은 소그룹이었거든요. 줌으로 모이면 됐잖아요. 그 전략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미싱되어 있는 전략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략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도 해야 되잖아요. 방어, 디펜드를 해야 되잖아요. 친밀함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Covering one another through
intimacy.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요,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거든요.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게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두터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믿음의 경주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서로를 방어해 줘야 돼요. 내 오른쪽에, 내 뒤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어해 줘야 돼요.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뛰지 마. 포기해. 다른 길로 가. 너 잘못하고 있어. 넌 끝까지 못 갈 거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경주를 해. 하여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같은 팀메이트가 보호를 해줘 쉽지 않은데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경주를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받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그 끈끈함, 두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투하면서 친밀감을 두텁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함께 고생한 팀은요, 친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새 특별 기도 집회 때 동역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쭉 하다가 KM을 시작을 하면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기에 딱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2년 반 동안 북에 억류가 되셨어요.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해도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북에 억류되어 계시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목회 매뉴얼에도 없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했어요. 잠이 오지도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아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 한번 한국에 있는 멘토 목사님께서 저를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 목사님, 힘들지만 하나님의 숨겨있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로 정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2년 반이 지나면서 정말 1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한 것 같이 성도님들과 가까워졌고요. 장로님들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도 성도들을 믿고 기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고생해서 그래요. 고난을 같이 고투로 하면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두터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생을 같이 하다가 갈등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컨텍스트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고난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을 대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목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갑자기 두꺼워지지 않아요. 평탄할 때 그 깊이를 쌓아가야지만 고난이 있을 때 두터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에서 같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예로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12스파이를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이길만 하다, 싸울만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괘씸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38년 동안 뺑뺑뺑뺑이 돌렸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리고 나서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어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헤브론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했을 때 누가 발런티어합니까? 갈렙이 발런티어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고생을 같이 했어요. 동지였어요. 동역자였어요. 엘리야가 외롭고 쫓겨다닐 때 엘리사가 쫓아다녔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친밀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목숨까지 바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고난의 자리, 위험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이 진짜 내 친구예요. 진짜 믿음의 동지예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목장이 진짜 목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결국 신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이 신뢰를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껍게 됩니까? 어려움과 상처, 실망 가운데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벽을 두껍게 만드는 분이 있고요. 실망받고 어려웠지만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면 신뢰가 두꺼워지는 거고요. 친밀함이 두꺼워지는 거고, 그것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벽을 쌓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 찬양대의 고백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복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배신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보다 더 두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벽을 쌓지 마세요. 지금 복음 안에서 회복해 보시길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만큼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marriage는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껍게 만드셨어요. I will never leave you alone.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저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세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우울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시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고립과 격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ultimate quarantine, ultimate isolation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ultimate isolation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셨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절대로 하나님과 고립되지 않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넘어졌을 때 식구들은 가장 먼저 가가지고 그거 커버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계의 두터움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을 방어하는 방법이에요.
친밀함이 방어율을 높입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친밀함이 면역률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면역이 높아지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과 영적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웬만한 공격이 들어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높이고 방어율과 면역력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십시오 하잖아요. 승리. 근데 뭐가 승리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That's the winning.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 앞서가는 것, 내가 더 빨리 되는 것, 더 높이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옆에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오고 건물을 넓혀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나오고 선교지의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게 승리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승리면 초대교회는 패배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나머지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교회 보면 10명,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패배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승리의 기준은 뭐였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게 승리였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됐어요. 복음의 삶으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많이 있죠. 교회에서 한참 동안 성장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떠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고요. 중고등부가 없고요.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MZ세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 서베이를 통해서 한국의 목회 데이터를 얻었는데 저희가 후원하는 ARCC에서 청년들하고 서베이를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청년들이,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 우선순위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말대로 사는 게, 여러분 저를 다 따라해 보세요. 손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손을 머리에다 대세요. 이거 봐, 이거 봐. 머리에다 대라고 그랬는데 왜 뺨에 대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은 하는데 안 하죠. 왜?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보이는 대로 하는 거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예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승리는 선포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에서 사랑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벽을 쌓는데 나는 벽을 헐어버리고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우리 홍현민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책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그 책을 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큰빛교회 성도가 됩니까? 일단 교회에 오시죠? 마음에 들면 등록하시죠? 등록하시면 이제 몇 번 하고 목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큰빛교회 성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는 보니까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신고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대에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가? 1대1로 관계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그의 삶이 정말로 바뀌면 세례를 줘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신분 조회를 해가지고 교회에 오고, 교회 집사들은 바운서예요. 들어보내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신분 체크하고 스폰서가 있으면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요즘 목장에서 우리 삶을 나누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 얼마 전에도 제가 목장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목자가 막 기도하시면서 음식도 다 준비하시고, 근데 어느 가정에 그냥 노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못 오면 못 온다고 문자라도 좀 줘야 되는데 온다고 해놓고 문자도 안 주고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그냥 음식은 다 차가워지는데 안 나타나고, 얼마나 목자의 마음이 아프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정말로 교회는 목숨 걸고 삶을 나눠야 되거든요. 목장 식구들하고 그걸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눠야 되는데 서로가 뮤추얼 투웨이 릴레이션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EMS는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면 서약을 했어요. EM의 멤버가 되려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좀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교회의 영적인 식구가 되는 것은 서로와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free, open to everybody. 그렇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삶으로 이겨냈어요.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이 경주의 완주의 비법입니다. 이게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웃음질을 할지라도 나는 가가지고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다 치딩해도 나는 치딩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는 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해코지 하는데 나는 그들에게 축복하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그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주를 완주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고 침소를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런데 돈은 철저히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돈을 서로 나누고 침소는 더럽히지 않고. 이게 이유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 가족 먼저, 지극히 현재주의, 이것을 벗어나서 반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가 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30분에 끝납니다. 근데 요즘은 성가대 찬양도 있고 또 순서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결국 우리가 경주에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가지 실제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목장 가운데에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세요. 인사이더가 되세요. 그리고 아웃사이더를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몇 년 쉬셨으면 다시 결심하시고, 정말로 목장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싸우면 완주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안부를 묻으세요. I need you. You need me.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재정부 보고 듣고 얼마나 하루 종일 신났는지 몰라요. 아니, 신날 일은 아니지만 3주 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구제 비상 헌금을 거뒀어요. 다운타운하고 EM하고 우리 KM이 다 같이 3주 동안 5만 5천 불의 헌금을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빛교회에 있는 게 프라우드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목자들 가운데서도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번에 당회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 나눠주세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건강이 공동체의 건강이고, 공동체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됩니다. 또 다른 속담이 있어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혼자로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족 주셨어요. 친구 주셨어요. 목장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전략대로 하면 이깁니다. 전략 없이 혹시 우리가 우왕좌왕했다라면 이 시간에 다시 리포커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관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방어해 주세요. 가꾸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벽을 두껍게 세웠다라면 그 벽을 허물고 여러분 다시 관계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